별로 감사할 마음이 없나 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74년 전에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광명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해방이 안 됐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먼저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다 일본식 이름으로. 제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자동 검색이 되더라고요. 달과 일을 적으면은 자동 송출이 되는데 11월 17일 생인 제 이름은 일본식으로는 덴노 이노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덴노 이노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만약 해방이 안 됐으면. 그리고 일본 신사, 이 십자가는 감히 어디 십자가 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다 내려오고 여기 신사가 떡하니 걸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기모노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아니 만약에 해방이 안 됐으면.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을 시켜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늘 5가지를 하루에 감사기도 하자고 해서 오감사 운동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오늘 실천하고 있는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 DC마트에 가면 500원밖에 안 해요. 요게 장수가 60장이 달려 있어요. 2달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적었어요. 2019년 8월 11일 감사 5가지. 첫째, 좋은 날씨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 천둥번개 쳤어 봐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둘째,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여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니 감사. 셋째,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 네 번째, 육체의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2다리로 걸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 마지막 5번째,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 할렐루야. 내일은 또 5가지를 적을 거예요. 한번 이 노트를 한번 5가지씩 다 적어보세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45주년 때 여러분이 그 감사를 다 교회에다 제출하셔서 책자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멋지겠죠? 대흥교회 오감사. 감동이 없으시네요. 한번 우리 책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총회에서 남과 북한에도 정치적으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8.15 광복절 남과 북남이 공동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띄워줘 보세요. 주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 폭압에 맞서 맨손으로 대한독립을 외칠 때도 하나였고 36년 동안의 긴 사슬을 끊고 삼천리 방방곡곡 자유의 함성이 메아리칠 때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이나 하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신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강제로 나누었습니다. 그토록 분단의 장벽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감격 속에서는 분단이라는 커다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단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쫓아 우리의 염원을 외면했습니다. 광복의 은총이 곧 역사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백두에서 한라를 지나는 오늘의 이 기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 지나는 길목마다 남과 북이 그리스도인들의 숨결이 평화와 통일의 기운으로 되살아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록수의 작가 시문은 그날이 오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갈망하기 위해서 썼죠. 그 시도 소개할까 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날이 오면, 이건 해방의 때를 맞이하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시를 쓴 시문은 일제의 탄압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시를 쓴 겁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이거는 종로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보신각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얼마나 피맺힌 절규입니까?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그 가죽을 장구로 만들어서 해방이 올 때 그 장구를 치면서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도 1919년 16세 어린 나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사람은 다 10대,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던졌어요. 여기 젊은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10대, 20대, 30대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대에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시대의 영웅이 됐어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내 새끼, 내 마누라만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바치면서 자신의 목숨은, 여러분 목숨이 2개예요, 3개예요? 1개죠. 그런데도 그 목숨을 기꺼이 바쳤어요. 그 16세 어린 고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유관순 열사가 일제에 한가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죠. 1919년 유관순 영화.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저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61,258명밖에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국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 애국자가 얼마나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엑시트라는 재난 영화 있죠? 꽁트 영화.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몇만 명이 본지 아세요? 525만 명이 봤어요. 10% 이상이 봤어요. 지금 계속 볼 거예요. 그런데 유관순이라는 그 영화는 겨우 0.1%도 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자각하세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민족 해방을 염원하였던 그 시인, 결국 이 시문, 이 시인은 3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C.M. 바우라는 이 시를 세계적인 저항시라, 이 시문시를, 그리고 이 시는, 민족시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않았다. 아무리 일제가 한국을 탄압했지만 민족 정신까지는 도말하지 못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당시 그날은 아득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일제 36년 동안에 수치를 받았던 우리의 선배들은 과연 해방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꿈과 같은 현실이 바로 8.15 광복절, 바로 기쁨의 그날인 것입니다.
이 땅에도 어둠의 세월을 싸웠던 많은 위대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 장군과 이범석 장군이 목숨 걸고 일제와 항거했던 전투가 청산리 전투였습니다. 최근에 영화로 나온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4일 중국 만주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유도해가지고 결국 그 계곡에 집어넣어서 157명을 사살하고 200명을 부상한데 아군은 달랑 4명밖에 안 죽고 그리고 약간의 부상밖에 당하지 않았어요. 계산해 봤어요. 약 40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597년 9월 16일 전남 율돌목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의 배를 물리쳤어요. 이것이 바로 일제와 항거했던 바로 민족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해방의 기쁨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여호와께서 1절에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3절에 4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어둠과 압박과 터널 속에 어둠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어둠에서 빛이 비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혹시 여러분도 일제의 탄압을 받는 36년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10년, 20년 동안 아직까지 사슬에 묶여있는 가정이 있어요. 질병에 묶여있고 가난에 묶여있고 저주에 묶여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해방 8.15 광복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묶였던 사슬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칠흑 같은 그 일제 탄압을 노래했던 민족시인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이에요. 자, 책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게 아주 옛날 책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시집, 그렇게 써 있죠. 이분은 23살 때 이 시를 졌어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23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청년은 젊은 23세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시도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시를 한번 볼까요? 서시가 이런 돌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신은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는. 그리고 여름방학 25살 때 집으로 가다가 일본 순사에 체포가 됩니다. 독립운동했다고, 사상이 불손하다고. 그래서 2년 동안 교토 지방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고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년 동안 수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25살짜리가 웬만하면 버틸 수 있는데 고문이 얼마나 심했던지 드디어 27살 해방을 몇 개월 남겨놓은 1945년 2월 16일 날 갑자에 죽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27세 때에. 그런데 나중에 보고에 의하면은 마루타 실험을 한 거예요.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독약을 삽입한 거예요. 이 내용은 혈장용 대용 생리식염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본 평론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고발한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생체 실험으로 27살에 조선에서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방은 이렇게 많은 민족의 독립군들, 또 많은 민족의 시인들, 그리고 일본과 항거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기쁨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조선 땅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해방을 달라고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는지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오늘 또 1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 민족 그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일적으로 돌아갔어요. 왜? 친일파로 가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리고 땅과 관직을 받거든요. 또 변절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육사 같은 시인은 저항하면서 마지막 생을 옥에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육사가 왜 이육사인 줄 아시죠? 그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개명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월록이었죠. 자, 이육사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육사는 이렇게 영어의 몸이 돼서 감옥에서 투쟁하면서 17번이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 광야에서 이 민족의 소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이육사 광야 시를 한번 또 보여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육사가 이 시를 썼어요. 같이 합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나리고라고 썼어요.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 씨를 뿌려라. 마치 오늘 기쁨의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시인의 그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노래한 것이나 이육사가 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청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저는 이 시를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분명히 이육사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이 초인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 땅에 다시 해방을 주실 것을 이 이육사는 영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러한 이육사의 시를 썼습니다. 바로 오늘의 시, 눈물의 씨를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4절도 한번 더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어디로부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 불모지 네게부 사막을 얘기합니다. 이 네게부 사막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사막에 생명이 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게부 사막에서 비가 오면서 꽃이 피고 생명이 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올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74주년을 해방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은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1919년 3.1운동이니까 올해는 2019년이니까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3.1운동 100주년과 함께 또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도 딱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바로 2019년 올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에 일본 아베 정권은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한다고 경제 보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맞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자신의 실권을 외부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기만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거기에서 빠져나가서 결국은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강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 제국주의 부활을 다시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죠.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주변에 우리가 볼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비행기로 12시간을 와야 도울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삼면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이 대한민국, 땅은 좁고 특별히 강대국도 아닌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일제로부터 저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루속히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강대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자주 국방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방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은 공동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놀라워라, 야훼께서 하신 일들, 야훼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고. 여러분, 세계 유례 가운데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이렇게 해방을 맞이한 것도 기적인데, 근데 남과 북이 또 갈라졌다라는 것도 특이한 상황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아서 기쁜 것 같은데 또 1950년 6.25가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남과 북이 영원히 지금 분단입니다. 분단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수 상황은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남과 북이 철책선을 거둬들이고 서로 총을 향했던 것을 이제는 평화의 나라로, 야곱과 에서가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야복강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처럼 이 나라가 하루속히 남과 북이 이제는 적이 아니요 형제임을 깨닫는 그러한,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남과 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일본을 우리가 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일본도 언제까지 우리가 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함께 평화의 나라로 나가는 동반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저 일본도 복음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나라도 불쌍한 나라입니다. 아베 정권이 밉지 사실 일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양심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암리교회에 와서 매년마다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용서를 구하고 돈을 모아서 그 제암리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암리교회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양심 있는 학자들, 많은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양심이 있어요. 소수주의자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항에 가면은 기쁨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박진성 목사님이 올해 총회를 하죠. 이 목사님이 참 좋은 일을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일 지도자 포럼을 합니다. 일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은 이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목사가 그것도 포항에서 한일 지도자를 모아놓고 선교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어떤 사람은 친일파인가 이런 오해도 받는다고 그래요. 이분이 CTS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한일 관계를 화해하려고 자기는 그런 초청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이 세상의 분쟁 가운데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종식시키기 위해서 샬롬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더 이상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서로 이념과 이념이 분쟁하고 서로 원수로 사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오늘 또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까? 왜 10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선교합니까? 왜 이슬람에도 가 있습니까? 왜 일본에도 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알카이다도, 저 중동 지역도 언젠가는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주 앞에 돌아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샬롬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극일, 1번을 이겨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전화 유복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1번이 우리나라에 뭐 그런 거 있죠? 그거를 안 주니까 지금 삼성에서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1번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스스로 핸드폰과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리어 1번에서 우리한테 수출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더 이제는 맷집을 키우게 되면 더 우리나라가 성장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번 아베 정권의 강수에 맞서서 우리가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기술력도 키우고. 그러나 여러분, 일본을 앞서서 3.1운동, 그 유관순 그런 영화를 나오면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아까처럼 6만 명만 보면은 일본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이기려면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한 방향으로 우리가 모든 국민이 나아가야지.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가면요, 일본은요 속으로 박수를 칩니다. 왜? 도리어 1번, 2번 문제로 나라가 분열되면 저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번을 대하는 태도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1번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1번과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외세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유관순 누나가 이 태국기를 가슴에 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도 항일 때 이 태국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부산도 바로 항거운동의 발원지입니다. 부산에도 많은 이 독립군이 나왔고 부산에서도 정말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부산이 일제로부터 침탈을 당하지 않고 이 조선 땅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해방의 주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며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